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맹세의 올바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상계명이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3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많지만 그 말에 대한 진실성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것,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늘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서도 간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그랬고, 또 21절에서 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랬고,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해석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그 성경의 해석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맹세와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34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다음 보시죠.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땅으로도 하지 말고, 또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무엇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못 지키게 됐을 때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맹세 내가 안 지켜도 돼. 자기가 손해가 되면 그 맹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거짓말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보십시오. 왜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것이, 헷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그냥 하늘로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또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은, 그 임금의 성은 여호와의 성이기 때문에 네 머리로 또 하지 말, 네 머리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네 머리 그거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피조물 앞에 한 맹세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고 하나님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 했든지 땅으로 했든지 성으로 했든지 그 모든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이 맹세의 관행들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너희들은 하늘로 했다고, 땅으로 했다고, 성으로 했다고, 머리로 했다고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고? 아니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늘로 했던 땅으로 했던 성으로 했던 머리로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맹세를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이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세는 어떤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뭐 지킬 수 없으면 뭐 관두지. 그거 못 지켜도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한 거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 명예나 이익을 탐하는 그런 용도로 맹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짓말의 현장에도 사소한 계약서 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와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겨도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그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여러분 다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것에 더 어떤 무게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맹세를 했고 어떤 계약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될 것처럼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시나요? 조금 늦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나요? 뭐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차가 밀리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거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약속이 있으면 최소한 30분은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 5분, 10분씩 늦어요. 예. 그 습관이야, 습관. 예, 항상 그래요. 예. 그 참 일관적이고 또 참 대단해요. 늦는 시간이 딱 일관적이야. 5분 늦는 사람은 딱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은 딱 10분 늦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모여도 그래요. 예, 목사님들도 항상 늦는 분은 늦어. 그래서 생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이 안 와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막 먼저 먹으면 좀 미안하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게 어쩌다 늦을 수 있죠. 사람이 어떤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번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저는 같이 이렇게 모임하다가 또 늦잖아요. 제가 그냥 먹어요. 맨날 늦는 사람. 제가 그래요. 그럼 또 옆에 있는 목사님, 그래도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분들은 참 성품들이 좋으시더라고. 저는 그런 걸 못 참거든요. 조금 늦으면 그냥 먹어요. 자기 늦어서 자기가 늦은 것이지 우리가 시간을 빨리 땡겨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늦어야 되잖아요. 꼭 늦어 또. 희한한 사람들이 하여튼간에. 제가 제 아내하고 그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저는 딱 먼저 도착했다가 5분 기다려 줍니다. 5분 됐는데 안 오면 가버려요. 네. 제가 한번 그랬어요. 5분 지났는데 안 오더라고. 가버렸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시간 약속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하고 인생을 어떻게 약속하며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물론 우리의 성품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약속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계약, 어떤 약속, 이런 것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듯이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도 현호가 딱 찬양 시작할 때 다 올라와 앉아 있으셔야 돼요. 뭐 하시니라고 그렇게 늦게 시간 돼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식사 다 하시고 어디 남산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들을 지킬 때에 딱 현호가 15분 전부터 찬양하면 그 안에 딱 와 있고 낮 예배 때도 15분 전에 하니까 그 시간만큼 전부 다 딱 와서 앉아서 같이 시작해야 현호도 인도할 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텅 비어 있으면 그 인도하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설교자니까 알아요, 여러분. 현호 마음을. 제가 한번 하려다가 이게 얘기 나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약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 무게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맹세를 해요? 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하잖아요. 이 서약이 맹세잖아요. 또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에 맹세를 서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건 서약이거든요. 근데 이 서약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결혼할 때도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이 서약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례자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맹세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언약을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에 어떻게 그 언약을 맺어요? 지금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계약을 해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반을 옆에다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식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너나 나나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의 배가 갈라져서 죽는 것처럼 너 둘 중 하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이거
결혼 예비 교육할 때 결혼의 의미를 설명할 때 하거든요. 당사자들한테 결혼 예비 했죠. 현정아, 그 옆에 좀 깨워라. 그 뭐예요?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뭐 신랑 측은 오른쪽, 신부는 왼쪽, 그래서 편을 나눠서 가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쪼갠 고기들이에요. 증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가운데 중앙 통로를 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계약을 맺으러 가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신랑도 들어가고 신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내 목숨을 건다. 내 이 결혼에 내 생명을 걸고 이 결혼을 지키겠다.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 이 결혼할 때 네 목숨 걸고 이 결혼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연합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부가 연합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성경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악교, 강력 본드로 종이 두 개를 붙인 거예요. 딱 붙여놨어요. 이거 붙이는 거 띄울 수 있어요? 안 띄어져요. 또 띄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너덜너덜 찢어지잖아요.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결혼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맹세를 하다 보니까 그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뭐예요? 바람핀 거. 바람핀 것은 이혼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유기, 방치해버리는 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버렸을 때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럴 때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 문제, 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막 이혼해 버린다? 그건 아닌 거죠. 맹세예요. 맹세.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맹세라고요. 그 서약을 지킬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도 임직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수행할 때에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직을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의 화평과 진실함을 위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다 했잖아요. 그걸 신실하게 지켜야지. 자기 환경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또는 그냥 마음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변했다고 그냥 대충 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어긴 것이잖아요. 그런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다고 하면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설령 나에게 그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 22장에서 맹세와 서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사항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심지어 이단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을 맺었어. 그런데 저 사람 이단이니까 나 안 지켜. 그러면 안 돼요. 이단에게 속한 사람과 약속했더라도 그걸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그 시편 기자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가 누굽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맹세하는 자가 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맹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해야 된다. 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 어떤 약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맹세가 뭐라고요? 예배의 요소고 신앙적인 행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의 그 증인을 누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죠? 그 사도신경은 뭐예요?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맹세예요. 그리고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교훈한 선한 목적,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예배의 요소로서 맹세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 이제 그 작정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작정을 해요? 52주 주의 성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작정하셨어요? 이거 맹세하셔도 돼요. 그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꼭 제가 1명 이상은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건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선교 헌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맹세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셔야 돼요. 맹세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내가 지킬 수도 없는 맹세를 왜 하냐? 아니에요. 지킬 수 없으니까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행위로,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올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 뒤에 있는 김성규, 박성규, 미안해. 자꾸 헷갈려서 최성준 줄 알았어. 박성규, 우리 저 뒤에 있는 멋있게 생긴 청년이 회장이거든요. 회장이 딱 되고 나서 성규가 한 약속이 뭐냐 하면 주일 안예배는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5년도 회장이 누군 줄 아세요? 한윤나요. 근데 윤나가 투표해서 회장이 되고 나서 자기 당선 소감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주일 예배는 꼭 성수하겠습니다, 열심히 나왔어요. 예, 진짜로. 저런 게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장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건 맹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내가 못하면 헛된 맹세 되니까 나 맹세 안 해, 그냥 내가 하는 만큼만 할래.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대. 그러고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대요. 이게 비신앙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 신앙 고백서에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면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맹세도 안 하고 서약도 안 한다. 그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것이지, 전혀 어떤 마음의 의지도 없고, 전도할 마음도 없고, 성경 읽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주일도 뭐 지키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신앙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잖아요.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이 3계명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맹세하는 것, 그것은 공적인 맹세거나 사적인 맹세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맹세는 전부 거짓 맹세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친히 이루심을 두고 맹세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함을 확신하면서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를 하면서 맹세하는 자가 중심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중심에 서야 되지, 인간의 질서가 중심에 서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서약하고 맹세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나 또 세례를 받을 때 맹세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감정들이 조금은 식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막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더 열심을 품고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새벽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그 임박한 순간까지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지막 은퇴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퇴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에 아이고 그럴 걸 저럴 걸 그러면서 은퇴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죽은 뒤에 그럴 걸 하라고 할 때 할 걸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순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은 생애 중에서 지금이 제일 젊다니까요. 내일은 더 늙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젊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뒤로 밀려서지도 말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또 귀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이 자리에 오후까지 굳건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귀감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 한도 없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오전 오후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6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맹세.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성으로나 사람의 머리로 맹세했으면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성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통치 아래 있고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했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37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뭐라고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 무슨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야, 내가 내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맹세를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맹세를 했거든요. 싹싹 빌면서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를 왜 해요? 왜냐하면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맹세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뭘 많이 사가지고 그걸 뒤처리하니라고. 그래서 제가 막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할게 그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맹세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안 좋은 의도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야, 내가 이거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을게. 내가 반드시 이자를 몇 불 해서 갚아줄게. 내가 이거 안 갚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돈 빌려주면 안 돼요. 못 갚을 사람들인 거예요. 못 갚으니까 그렇게 맹세를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처럼 온갖 걸 다 해서 내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다 할 테니까 정말 만약에 내가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네 새끼다, 죄송해요, 네 자식이다, 막 이런 것까지 막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맹세를 지킬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예, 내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 하겠으면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나의 체면이 있고 또 사람들 앞에도 자기가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한다고는 해놓고 그 다음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맹세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얘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무리하게 하면서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한다. 못하면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아야죠.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우리는 믿읍시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한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려고는 할까? 걱정되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윤나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진짜 저 말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한번 말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신뢰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언어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지켜서 그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서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대한 1항부터 4항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요소로서 정당한 경우에 맹세자가 자신이 확언한 것 혹은 약속한 것을 증거해 주실 것과 자신의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엄숙히 요청하는 것이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맹세자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고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헛되이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무엇이든지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증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맹세는 그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위로 부과된 합법적인 맹세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한다. 사망에 보면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부과한 선하고 옳은 일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로 해야 하고 애매하거나 모호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맹세가 죄를 짓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죄되지 않는 어떤 것을 맹세했다면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해야 되고 뭐라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시행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맹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배의 요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교훈하고 선하고 바른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이런 맹세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맹세는 했어요? 아무것도 맹세 안 하셨죠? 했어요. 당당하게 크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오후 예배 올해부터는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설교자는 안 오던 사람이 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런데 있던 사람이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예.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맹세, 결단, 의지 이런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맹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맹세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맹세를 거짓되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예배의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